어렵고 혼탁한 시절이지만 이 시절에도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거죠. 언제부터인가 나라에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경제가 무너지고 각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소통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분명히 나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하여도 지인이라 하여도 30년, 50년 상관없습니다. 정치 색깔과 성향이 다르니까 서로 교통하지 않게 되더라, 만나지 않게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상이 같아야 돼. 사상. 그리고 지지하는 당이 같아야 돼. 그 자들이 모여서 새 힘을 얻고 자기들끼리 서로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록은 동색이다. 그래서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그들만 똘똘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을 지지하거나 여당 야당이 아니다. 이걸 제가 누누이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이냐, 북중공산이냐, 자유체제냐, 인민체제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그리도 말씀을 전하건만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쭉 밀고 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이 정말 웃기고 놀라운 게 뭐냐면 불교, 천주교, 이교도 기독교가 다 하나가 됐어. 지지당이 같으면 서로 다 하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뭉친단 말입니다. 결국적으로 신자냐 비신자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 옛날에는 믿는 자들끼리 믿지 않는 자들끼리 신자냐 비신자냐 이걸로 갈라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처절한 분쟁과 갈등 속에 끼리끼리 뭉칩니다. 어렵다, 힘들다, 나라가 개판이다 이런 말들 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북중 공산당이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인지 그것 마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에요.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그 공산 사상과 공산 체제가 어떤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여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침몰 위기 속에 있어요. 휘청거립니다. 정말 숨가빠요. 이제 자유를 향한 마지막 저항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죠.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감추거나 숨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인지 악온인지 분간을 하시고 서로 피차 물고 뜯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편 아닙니까? 누구는 어정쩡한 말로 예수파 이런 말을 한다는데 예수파라면 분명히 어느 나라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파라면은 자유를 지지해야 됩니다. 평화를 지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고 싶은 말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시대가 변했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위조,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조 지폐, 가짜 술, 가짜 명품들 이런 것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말도 위조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편집해서 가짜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말로 호리고 유혹하고 죽는다 하더냐 했을 때에 하와가 한 말이 뭐죠?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정령 죽으리랍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거짓말쟁이 뱀하고 사귀고 말하고 주고받고 서로 교통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참말처럼 들린다. 진짜 그럴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자꾸 속이잖아요. 세미나하고 유혹하고 제시하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홀라당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속임 가운데 있고 위조 가운데 있고 조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음성 변조도 하고 얼굴도 바꿔버리고 그 전화기에 설로 회선도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이 성행했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속일 수 있습니다. 속임 당한 자가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결국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자신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당합니다.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 인간의 생각은 이것을 믿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저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사단 마귀를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정직하고 순전하여서 오직 성령님께만 붙들려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디가 있을지 몰라 어떤 결과 속에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 겪고 싶죠? 만족할 만한 상황이죠. 정말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하였을까라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옳은 듯이 주장하며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과 다른 이중성이 분명한데 그것도 모르고 무지한 채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WCC, WEA, 동성애는 반대한다, 종교다원주의는 반대한다 하면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허락하는 당과 교회는 또한 지지하니 이 무슨 낭패입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 어불성설이죠. 말과 생각과 정말 다릅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하면서 또 그 지지하는 당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 그 당을 찍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6월 3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속에 휘청거리며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그리 많은 모순 속에 빠져 있는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가짜를 심어 놓았을까? 아니면 밤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을까? 이 가짜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섞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조하며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안 해요. 입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아 들을 생각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선택하고 싶고 자기 귀가 가려운 그대로 원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원하는 말을 해주면 좋죠. 그리고 특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니 그들끼리 모여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거절하면 너무 좋을 법한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줍니다.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환란스러운 이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산만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즉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설득해야 되고 바른 말을 증거해줘야 되고 놀라운 에너지가 들어가고 영적 마찰이 있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일 때는 더더욱더 분통이 터지고 속이 터집니다.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인이 왜 그러느냐고. 믿는 자들만 깨어 정신을 차려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현실에 한 말씀이 제게 도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었습니다. 이는 새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의 메시지,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라의 상태와 정치의 상태를 막 전하잖아요. 과감 없이, 사정 없이 전하잖아요. 두려움 있어요. 나중에 제재를 받게 되고 안 좋은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깜방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저에게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중에 깜방 간대, 잡혀간대.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말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분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 어찌하겠습니까? 전달해야만이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저의 본분이고 저의 사명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숨겨놓았죠. 보는 자는 보일 것이요 듣는 자는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종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두려울 겁니다. 과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두려울 겁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두렵지만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말의 전쟁이죠. 말씀의 전쟁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검입니다. 좌우 양날검이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각까지도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 처음에 들을 때는 노라고 거절해도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말하고 다시 말하고 계속 말해서 전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당당한지 이후로 바울은 그렇게 말씀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이 많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복음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자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자와는 함께 있다 하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시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사단의 자식보다 주님의 자식이 많이 있다. 이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의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 분명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지금의 나라 현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려워. 그냥 신경이 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특히 두려워하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신경성 위장병으로 시달린다 하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합니까? 잘 먹고 잘 자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강건하여 주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자기를 강하게 무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힘의 균형, 힘을 비축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하며 어떤 마음과 생각가짐으로 나날을 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며 심판을 받든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그게 있었죠. 정치가 한번 휙 바뀔 때마다
감옥 가거나 목 잘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벼슬아치가 되고 벼슬이 높아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의로움, 당당함, 진리 가운데 서서 분명한 복음의 말씀과 옳은 이치의 말씀을 꼭 증거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미적미적하게 두려워하고 떨며 증거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심판을 받고 그대로 상급을 받든지 그대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할 걸 하시지 말고 지금 전하는 게 맞죠? 나라가 바뀌고 대통령이 다시 선출되어 정치가 바뀐다면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항상 그렇죠.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군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우합지졸 아니고 당당하게 한 목숨 내놓을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전쟁에 임하셔야 됩니다.